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세 명이지요. 베드로와 요한과 병 나은 사람.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 말씀이 오늘에서 비로소 끝이 납니다. 그 세 사람과 두 번째 등장인물인 예루살렘 공회원이었던 71명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를 분류하면 첫 번째 세 명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 71명은 오직 권력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신자라 분류한다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비신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인전의식,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욕망, 권력에, 세상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끌린다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세상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분류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둘째 부류의 사람,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의 살아가는 인전의식으로 살아가는 자, 욕망, 권력에, 세상에 미친 사람, 세상에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처럼 비록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런 모습의 삶은 아닌지 자문하시고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신전의식, 코람되어 신앙으로 예수님에 미친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감히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감동받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부류의 사람과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해,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병 나은 사람이 앉아 있었지요. 그것을 보고는 71명의 공회원들이
비난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회원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출신으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범인은 평범한 사람, 그런 뜻이지요. 유대 전통 랍비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랍비 교육을 받은 엘리트 출신인 동시에 기득권자였지요. 공회원들은 그 랍비 교육 출신 동문들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스승이 예수인 것을 알았다는 말이지요. 그 당시 학문을 배울 때 그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명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 스승, 내 스승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지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력을 보려면 그 사람의 스승을 보라, 그렇게 말을 했지요. 베드로와 요한의 스승인 예수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 예수님을 또한 평범한 사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수준 이하의 사람, 그것을 스승의, 그런 사람의 스승에게 배웠다는, 그러니 그대 제자는 별 볼 일 없는 제자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거침없는 하이킥을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71명의 공회원들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유대사회에서요 최상급의 사람들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71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꼼짝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한 방에 하이킥을 날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날 때부터 40세까지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그들도 아는데 늘 성전에 올라오면서 보았던 그 사람이 지금 자기들 옆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명하합니다. 공회에서 잠깐 나가라. 그리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이 15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똑똑하기로 소문난 자들이 모두 모여 71명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의논해도 이길 제한이 없습니다. 재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갈릴리 촌사람, 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일이, 선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여겼던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는 말로 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협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하고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도, 지금 병 나아서 그들 옆에 서 있는 그 기적도,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로지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처럼 그냥 달려갑니다. 그냥 불나방이 불을 향하여 달려들어 죽는 것처럼 오직 권력과 부의 욕망이란 그 이름의 전차를 타고 달리는 듯이, 미친 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권력이나 어디에 미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가장 똑똑하고 권력을 가졌던 기독권자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지금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감당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이 아닙니다. 이런 한 명이 두 명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그냥 일자 무식 두 명, 그리고 최상급의 학문을 배우고 엘리트층인 이런 한 명, 72대 2로 말을 해도 그들이 이길 수가 없었다. 감당치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명백하게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 71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만 것이지요. 그 결과 외식주의와 편입한 그 바리새주의 선민주의, 그리고 정치와 야합한 세상 풍속을 쫓는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다고, 가지고 있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의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1차적으로 그런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오늘 공회원들처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며 내 영혼에 내 삶이 변화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기 공의의 위협 앞에서도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깨닫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된 것 아닙니다. 살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세계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그냥 피아노 한 대만 사주면 될까요? 여러분의 집에 정말 비싼 피아노 한 대 딱 사놓으면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세계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유명한 골프 선수가 되고 세계 이름을 날리기를 원한다면 아주 정말 비싼 클럽 세트를 사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유명한 골프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지금 유럽에서 EPL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에 5억을 법니다. 한 주에 5억. 주급이 5억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얼마 정도 벌겠습니까? 한 160억 이상 벌겠지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처럼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딸이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비싼 축구공을 딱 사주면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피아노, 그런 골프채, 그런 축구공을 가졌다고 우리가 성경을 가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지요. 뭐 해야 합니까? 연습해야지요. 연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유명한 축구선수가 될까요? 골프 선수가 될까요? 피아니스트가 될까요? 아닙니다. 손에 피가 트듯이 발에 진물이 나듯이 연습을 해야지요. 세상도 성공을 위하여, 유명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그런다면 적어도 우리가 천하의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될까요?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 될까요? 성경 말씀만 읽고 들으면 될까요? 아니지요. 그때부터 연습을 해야지요.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영의 마음을 열어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잘 박힌 못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려고 발부둥 치셔야 합니다.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옳은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살아내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지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한 명의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갈릴리의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 이런 한 명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런 한 명들이 그 두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비록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갈릴리 출신일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의 이런 한 명의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말씀이 그들 속에 있고 살아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면 될까요? 많은 것을 가지면 될까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포할 때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가진 것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심지어 집 한 칸 없습니다. 어디에 삽니까? 광야에, 산중에, 암혈에, 토굴에 유리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이기지요. 믿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지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내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동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9절과 21절에 보면 또 대조가 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이, 관리들이 백성들 앞에서 21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코람데오 신앙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코람이란 면전, 존전, before란 뜻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란 말이지요. 신전의식과 인전의식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말씀을 따라 그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의 말을 거침없이 주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란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협박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선배들은 살았습니다. 신앙의 열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은 죽는다 이 말을 또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도 살아납니다. 땅에 묻고 썩어 없어지고 불에 태워 화장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거 하나님 식은 죽묵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흔적도 없어도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납니다.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이 합쳐져서 영화로운 몸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 나라에서 왕노릇하지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 요한이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코람데오 신앙이지요.
이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라드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 이길 사람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설령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니 이런 한 명의 공회원들이 이겨낼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형사들이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10만의 군중보다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이 더 무서웠다. 더 무섭다. 그런 말을요, 종종 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위협과 어떤 고문과 어떤 공갈 협박에도 주기철 목사님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순교당했지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하는 그 소식을 본토에서 들은 일본 정부의 고위 관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 지배는 이것으로 끝났다. 무슨 말입니까?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수 없다. 그들 스스로가 인정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그 어떤 것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죽으셨습니다. 순교당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죽어라 그 말은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순교자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때도 이런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정말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왕따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믿음이 그야말로 순교자적인 믿음이 되어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잡히고 위협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쳤다. 미쳤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저들이 예수에 미쳤다. 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 예수쟁이지요. 예수쟁이지요. 사랑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푸른 하늘에 비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요, 비가 없었습니다. 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창조 이래 홍수 이전에 비는 없었습니다. 지구 전체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상온, 24도의 상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아도 1년 내내 살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니까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비가 무엇인데요? 홍수가 무엇인데요? 묻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미쳐도 단단히 제대로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럴만하지요.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고 배를 짓고 있으니까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회개하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술 마시고 그의 인생을 사는 그들이, 방탕하고 있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재수 없는 영감탱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미쳤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20년 후에 미쳤다고 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 살았습니다. 반면에 나머지의 모든 인류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미쳤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예수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이란 뜻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탄산음료가 무엇인 줄 아시지요? 무엇입니까? 코카콜라입니다. 이 코카콜라 회사의 전 회장이었던 로베르토 고이주에타라는 전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혈관에는 피가 아닌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미쳤지요? 여러분, 혈관에 피에 하신 코카콜라 흐르고 있으면 뭐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콜라에 미쳐 있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콜라를 팔아먹는 사람도 그 콜라에 미쳐 있는데, 온 우주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 미쳐 있는가, 그 말이죠. 미쳤다는 말은요, 정신이 돌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삶이지요.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 자나깨나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게 예수의 미친 자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요. 어떤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입니다. 점점 한국교회 성도들이 줄어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더 위기는, 더 심각한 문제는 숫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옛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며칠 건너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옛날에는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그 동네의 사람들이, 야, 저 집에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라, 우리 옆집에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라. 이 말은 그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우리와 다른 예수쟁이란 뜻이지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말을 듣습니까? 심지어 목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예수에 미쳐 있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세상에 미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우리를 보니까 지나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에 미쳤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인생이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세상 사람과 다른 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다른구나.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로,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진짜 예수쟁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영동중앙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받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두려워하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역사 살아있는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를 일으켜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을 당합니다. 이런 한 명의 공회원들로부터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협박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평범한 범인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엘리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엘리트고 기득권층이었던 소위 말하는 잘난 사람들의 그 71명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 역사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쟁이지요. 진짜 예수에 미친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에 붙들려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 세상이 영향력을 받고, 세상이 영동중앙교회 성도는 뭔가 다르긴 다르다고 인정받아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을 일으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